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24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날 특세를 통하여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분명 기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살아난다라면 우리는 어느 해와 같지 않는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새해를 살아감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며 우리에게 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 즉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며 그 내용의 일부가 오늘 본문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갇혔는지는 그 앞에 32장에 나옵니다. 3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32장 1절로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느부갓네살 18번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로 이어지는 5절은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혔는지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갇혔는 이유는 이 말이죠.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해서 그 말을 내가 듣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왕이기에 그를 감옥에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32장 1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이 시드기야 왕 열째 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되기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은 주전 588년에서 58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은 시드기야 왕 11년에 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1년 남짓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시드기야 왕 재위한 지
9년째에 바벨론 군대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함락되어지죠. 그래서 패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바벨론 예루살렘 성을 빽둘러 버리니까 안에 있는 식량이며 물자며 고갈될 수밖에 없었고, 외부에서는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올 수가 없으니까 결국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힌 것은 예루살렘 함락이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아주 위급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는 이때의 상황은 한마디로 풍전등화와 같이 참으로 남유다는 이 멸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있을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함락할 수밖에 없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그 자체가 희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라면 나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린다라면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도 절망과 같은 상황이라도 일어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리지 않는다라면은 완전히 암흑입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채 불과 함락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이나 걸쳐서 말씀이 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너는 친척의 그 땅을 사라라는 겁니다. 그게 32장 6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패망하는데 왜 그 땅을 사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땅을 산다는 걸 통하여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희망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결국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9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은 1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되었던 그곳에서 너희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구하며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하시겠다고 아니고 너희가 그 약속을 믿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입니다. 1209쪽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 전에 선지자였고요.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을 동안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라.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라. 이제 너희가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황폐하게 된 그 예루살렘 성을 위시해서 유다 땅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35절에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것을 이루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온 민족으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이루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를 통하여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기로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이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다. 너를 통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너희를 통하여 하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고 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약속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박예진 집사님 그 친정 아버지를 제가 뵈면서 제가 4번을 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4번을 뵈었습니다. 뵐 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스폰지같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하더라고. 6개월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나가라고 할 정도로 정색하면서 예수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게 하셨던 어른이었는데, 그 이후로 좀 몸이 안 좋아져서 우리 집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좀 이렇게 스폰지같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래요. 제가 찾아갔을 때 너무 아멘을 잘하는 거. 제가 성경을 펴서 읽어드리고 말씀을 할 때 그 말씀 한마디 대목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집사님께서 목사님 상황은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목사님 시간 나면 좀 오실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 느낌에 뭔가 좀 안 좋구나 해서 처음에는 제가 한 1시간 뒤에 출발하겠다 그랬어요. 저도 하는 일이 좀 있고 해서 1시간 뒤에 좀 출발하겠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20분 안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했어요. 제가 가서 소문을 꼭 잡고 기도하고 제가 나오고 얼마 안 됐어.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우리 아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하면은 열매를 맺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누굴 통하여 이루느냐? 우리를 통하여 이루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했지만 그걸 이루려면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알고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 글을 읽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 이제 날짜가 다가왔네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죠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정말 풍전등화 같은 정말 절망 같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같은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당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내가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가 뭡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의미를 이야기하면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그것을 성취하도록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일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피조물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움직이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라 하기 전에 그 기도를 듣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내가 어떤 분인지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일의 성취는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키입니다.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키입니다. 여러분, 이 키 없이 문을 두드리려고 해보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리 두드리려고 해보십시오. 그 문이 열려집니까? 키를 가지고 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소중합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형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을 할지도 몰라. 그냥 기도하라니까 앉아서 기도하가 졸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에 진솔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진솔하게 나와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몇 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 내가 새벽에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진솔함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통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되죠. 내가 앉아 있었는데, 몇 년 동안 기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고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집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 행하실 것 같으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그 기도 속에는 이미 부정적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진솔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들어주겠느냐,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지만 내 기도는 하겠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미 기도가 아니고 그건 염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승인을 내가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한 기도의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부적 하나 붙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올려지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전심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이 않는 것을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래도 예배도 뭡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그냥 시간상 나왔으니까 아닙니다. 전심입니다. 시간이 몇 분이 되었든지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전심이 담겨있어요. 전심이 담겨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 기도할 때 어릴 때는 이렇게 훈련이지만 어느 정도 지성을 갖고 할 때는 전심이 담겨 있어요. 부모가 시키니까 아니고 전심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할 때면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소리를 크게 낸다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문제가 내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이 나면은 불이요 해요. 내 있는 목청껏 불이요라고 해요. 그만큼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위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니냐?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부르짖음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부르짖음은 안 나옵니다. 부르짖음은 절박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꼭 소리를 안 지래도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와요. 절박하게 나올 때 입술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눈물로 또 터져 나와요. 입술로만 절박하게 갈려진 적이 아니고 정말 절박할 때는 눈물도 쏟아져요. 눈시울이 촉촉하게 적셔져요, 여러분들. 그만큼 내 마음에 이 문제가 다급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급하다는 거예요. 다급하게 안 느껴지면은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고, 부모가 구원받아야 되고,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도 그게 아직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기도는 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빠, 엄마 구원해 주세요. 우리 형 구원해 주세요. 누나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들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절박하게 와닿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때 오겠지,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요,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로다. 아멘. 오늘이요,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절박함.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 불의한 재판장과 연약한 과부의 그 두 캐릭터를 예화를 들어서 기도가 뭔가를, 하나님 응답해 준 기도가 뭔가를 예화를, 그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만큼 과부는 절박했다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내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 거, 이게 절박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갔대요. 매일 갔대요. 매일 부르짖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할까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느껴진다라면 불의한 청지기도 들어주지 않느냐? 참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일까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함이 필요해요. 기도는 절박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할 것이 없는데 이러면 기도가 나오집니까? 절박함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꿇어집니까?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모든 문제가 절박하게 느껴지고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것을 왜 기도할 이유가 있나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왜 구하나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구할 때 절박함으로 나의 능력을 구하는지 하나님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과 연약한 과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은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예레미야가 당한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한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부르짖으라고 하시지 소망도 주시지 않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런 가식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너에게 준 것은 장래의 미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네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셔서 기도에 체험을 하신 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기도를 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걸 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 생각을 넘어서는 것을 내가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알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주시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도 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결과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 안 하고 10년을 살아도 괜찮고요. 기도를 하고 10년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10년이라는 세월 뒤에 누려지는 결과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 가정 속에서 만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해마다 살아가면서 산 넘어 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을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은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5분이라도 전심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음조차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눈물조차도 안 나올 수 있는, 말도 안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했다 그랬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아들을 그 품에 안겨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놓고 사무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주지도 않을 뿐이 우리가 기도해라더라면은 2000년 기도의 역사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거짓말은 하나님을 왜 믿느냐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거짓으로 기도를 해서 그럴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기도라는 모양만 갖추었을 뿐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네가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앞에서 두 사람을 통하여 봤잖아요, 여러분들. 바디메어를 통하여 봤고 스로보닉의 예언을 통해서 봤잖아요.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거절함이 있고 어떤 모욕이 있다 하더라도 내 소원이 너무 절박하기에 이 소원을 이런 문제 앞에서 내려놓기에는 내 문제가 너무 절박했기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분은 너무나 확실한 분이라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그의 간구는 너무나 전심이었고 절박한 진짜 기도였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심으로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마음과 내 혼을 쏟고 전심으로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엎드렸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29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9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했어. 전심을 다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 정말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내가 감동받아 버려요. 기도하고 내가 감동받지 않는 기도가 진솔된 기도일까요? 그 기도 속에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동될 때 하나님도 감동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느냐면은 힘들어서 그래요. 기도가 힘드는 거예요. 일단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는 것이죠. 보이는 대상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엔 기도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내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있다는 확신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고 기도를 듣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일하시는 분,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와닿을 때 그 기도는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지요. 진액을 쏟아야 되는 게 힘이죠. 시간을 내야 되니 힘이죠. 특별히 새벽 기도라는 것은 잠을 덜 자고 나와야 되는 게 힘들죠. 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응답이라고 내가 믿는 사람은 그 환경이 장애가 될까요? 잠이 장애가 되고 내는 이런 시간이 장애가 되고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 장애로 와닿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면 아무리 먼 곳까지도 쫓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내도 하나님 앞에는 시간을 낼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기도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외모 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오늘 교회당 나올 때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느냐 그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시간, 그 시간까지 한결같이 보는 것 딱 한 가지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근데 그 믿음을 보는 중에 그 믿음의 중요한 표현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걸 볼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복음서를 보십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네 믿음이 크도다. 거기에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그들의 모습이요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믿음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그 기도는 못 믿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철떡같이 믿는데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는 이 약속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을 때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나 내가 한 말을 믿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요. 동일한 믿음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종류의 믿음 따르고 저 종류의 믿음 따르냐?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3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이 말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팔로 펴셔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믿으십니까? 그 밑에 있는 27절도 보십시오.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만큼 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수 있는 어려운 일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도 우리는 작년처럼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정말 새해가 되려면은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닐까요? 날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해는 아니잖아요. 날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삶이 바뀌면은 이 날들이 새날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을 바꿀 수 있는 키가 뭡니까? 나에게 아픔이 있고 나에게 힘듦이 있고 나의 찌르는 가시가 있는 이런 삶들을 바꿀 수 있는 키가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힌 것 같은,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겸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일지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늘은 열려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내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게 새날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게 새해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금년에는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금년도 주제가 그겁니다. 금년도 주제가 내일 전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삶,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기도 생활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예배 생활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죠. 한 부분 아니에요.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믿음을 보고 싶어요. 믿음을 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 앞에 두렵습니다. 목사로서 보여야 될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느냐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각자의 맡은 직분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봐주십니까?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 주님 보실 때 믿음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작년과는 다른 격이 있는 기도의 훈련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옵소서. 입술도 둔하고요, 몸도 약하고요,
시간 내는 것도 잘 되지 않고요. 하나님,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기도가 전제가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이런 핑계만 대지 말고요. 육신이 약하다라는 이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난 약하니까, 몸이 약하니까, 시간이 못 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그 다음 문제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의 순종은요,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최고로 준 특권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엔 바운드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우리의 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뭐냐? 내 능력을, 사람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붙드는 것, 그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사장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나의 조그만한 편함 때문에 이걸 사장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금년에 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주 안에서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도 헛되지 않아요. 성숙한 기도도 헛되지 않아요. 진솔하게 내 기도를 받는 분은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는 기도가 맞다면 어린아이 기도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기도 안 해도 그냥 눈물만 쭉 쏟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이 둔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어떤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입술이 둔해요. 그래 그냥 우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절박하니까 그냥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 봤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뭐래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 기도를 하나님 들었다고 하실까요? 흘리지도 않은 눈물을 하나님 보셨다고 하실까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들었대요. 그래 네가 한 기도는 기도 맞다 라고 하시기엔 들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 보셨기 때문에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보실 수 있는 신앙의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하신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